오래전에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법대 4학년 졸업반 청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년,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면은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 다 믿지 않고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바로 신학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죠. 예수 믿은 지 1년 이제 남짓 넘었는데 바로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좀 빨래만 말리는 게 아니라 신학교 관리는 사람들도 좀 말려야 돼요. 그래서 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단호한 표정을 짓고 했던 얘기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했는데 뭘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불과 예수님 만나고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의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맨 마지막 장이고 또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영화로 치면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12만 명.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멸망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축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승리입니다. 아주 기쁘게 아름답게 끝나야 될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데 웬일인지 요나가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살아나는데 성내고 싫어하고 4장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또 4장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거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12만 명을 구원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해내고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날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처럼 참으로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몸부림을 쳤다고 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 어려운 질문의 주제를 왜 제게 오늘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준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야만 하는,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자식이, 내가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그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 때문에요? 그럼 사업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살아야 될 개인적인,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발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고 이것을 망각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길은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나서가 어떤 장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나서는 어떤 성경이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의 충돌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이유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소원이 충돌하는 장이다. 그래서 오늘 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원천가족 여러분 못 살아서 그런 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충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우리는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사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딱 삼아야 되는데 요나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삶의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이유가 정명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했으면 요나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아주 장렬하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이거 사명이다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다 버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말하실 때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그 길을 반대길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순종의 길보다 훨씬 더 순조롭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있어서 그거는 배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너무나 순탄합니다. 순종의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가진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무섭다 그러대요. 기도하면은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부담스러워 가지고 기도하는 게 무섭다고 그래요. 예. 아주 오래전에 드린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막 소위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아주 막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돈도 없고 또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지하, 완전 지하에 의자가 한 8개 정도 놓고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초창기니까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우리 신학교 그 후배 전도사가 그 신혼 가정을 꾸리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동네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가기로 해서 부부가 늦은 저녁에 목사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날 마침 교육전도사님 사례비를 받은 날이에요. 교육전도사님은 이제 주일만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사례비가 굉장히 또 작았죠. 그때 이분이 사례비로 40만 원을 이제 받았어요. 4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큰 맘 먹고 내가 개척교회 가서 선배 목사님 힘을 좀 줘야겠다.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10만 원을 띄어가지고 봉투에 딱 넣습니다. 개척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부부가 신혼 부부가 10만 원을 그때 띄는 건 한 20여 년 전에 어려운 일이잖아요. 20년 전에. 그래서 띄어서 그걸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30만 원은 그대로 이제 봉투를 이쪽 주머니에 넣고 있었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개척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축복해 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봉투가 바뀌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네 거고 30만 원짜리가 헌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애기 분유값도 써야 되고,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혼부부로 살면서 참 어려운데 이거 40만 원 다 써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가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큰 맘 먹고 이 설레는 마음 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모습을 꿈에 그리면서 왔는데 봉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짧은 시간에 사투의 기도를 벌렸대. 사투의 기도를.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봉투를 눈물 머금고 바꿔서 이쪽 주머니 것을 드렸다는 거죠.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큰 돈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받고 너무나 놀랬고, 마침 그 교회에 어떤 교회 차가 없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봉고차 완전히 다 망가진 거를, 썩은 거를 이제 폐차시킬 수 있는 것을 쓰려면 가져가라고 해서 무료로 주셨어요. 근데 등록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등록비 딱 맞는 금액이었다는 그게. 그 차를 그래서 교회 차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 부부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10만 원, 30만 원 그 두 개 봉투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투의 기도를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죠. 왜 그렇게 사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않아요? 나름대로 좋은 직장 다녔던 친구입니다. 제약회사 다녔던 친구가 이걸 다 버리고 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요즘 말로 그냥 고생이라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개자를 넣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볼 때 좀 약간 모자라는 이 종교의 병이 든, 말하자면 이 광신도적인 삶으로 자기 인생을 막 학대하고 망가뜨린 인생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참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을 직업 종합 선물 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생 극장 같기도 하고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만신창이 되고 깨어진, 그래서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얼굴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뭡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잘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뭐 사고 사건 치지 않고 뭐 불행한 일 만나지 않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제때 잘 낳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복된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알았더니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재조정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멋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바뀐 것이죠. 내 인생의 소유권이 바뀐 것이에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자녀들이요, 가끔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기준에서 잘못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 책망을 하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바른 인생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조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은 누구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오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예. 물론 쫓겨날 나이에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이제 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 인생 왜 자꾸 간섭하려 드십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셨고 어머니 인생 사셨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니까 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정하죠. 눈물 흘리죠.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망가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부르셨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나가 만난 하나님의 그 책망의 손길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불순종한 요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요나에게 삶의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신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주십니다. 자,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거절하고 자기가 도망가려고 할 때 성공을 합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의 배가 순탄하면은 이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최고로 복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탕자가 최고로 복받은 순간은 허랑방탕할 때 다 망하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가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허랑방탕하고 더 사업도 잘 됐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아프게 했던 탕자가 최고로 잘 된 순간은 망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의 풍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서 응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쓸어가는 배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풍랑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주어지는 많은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앉혀놨습니다. 무슨 과 다 앉혀놨는데 저 성실하게 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 시간 제대로 지켰고 퇴근 시간 지켰고 저는 뭐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출근 제때하고 퇴근 제때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돈 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회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죄 안 짓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신창이 되고 엉망이 되고 풍랑에서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대한민국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와 구제를 게을리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역의 선교와 구제를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이 너무나 요즘에 정말 문화적으로도 정말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이슬람 문화라든지 또 뭐 동성애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은 안정되게 풍랑이 일지 않는 편안한 바다로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다시 쓸어가려고 하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삶을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풍랑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을 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으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정말 한국교회가 만신창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가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은 요나같이 이 풍랑의 원인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야 가정이 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야 교회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 아무개 목사님을, 저 아무개 장로님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 대통령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저 어떤 정치인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판은 잘하는데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탕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풍랑을, 사업의 풍랑을,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풍랑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이유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고 풍랑 속에 한번 뛰어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조정하게 만듭니다.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고 풍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고쳐 쓰시려고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만 가지 실패와 좌절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환난과 풍랑을 만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막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너무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때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체벌도 사랑의 매가 있고 그냥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뭐 애 때렸다, 뭐 회초리로 몽둥이를 때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벌이냐 사랑이냐, 그 개념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무조건 그걸 폭력으로 치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참으로 교권이 무너지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려서라도 저 사망의 늪으로 가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건질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 제가 준비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했던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으면요, 어떤 비전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집사님 직분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뭐 권사님, 안수지사님, 장로님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는 금식하며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뜻과 다르다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기도를 처음 시작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물고기 뱃속 기도원으로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 기도원. 그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울렁거리고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요나의 표현대로 수월, 지옥과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최후 끝자락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소위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너무 힘들 때 은사님이고 선배 목사님이 좀 그래도 한 200여 명 그때 모이는 교회, 또 신학기 교수면서 목회를 하셨대요. 그런데 힘든 일 있으면 좀 와라. 그래서 늘 그러셨대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 가지고 교인이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오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 몇 년만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씩 몇천 원씩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니까 내가 그거 몇천 원씩 도와줘서 뭐 하겠냐, 내가 다음 달 세 번째 주에 저녁 예배 와서 그래 죽다 살아난 간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성도님들 이렇게 잘 권면해서 그날 좀 헌금 좀 많이 갖고 오게 해서 내가 개척교회 후원금으로 전액 다 우리 자녀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몇천 원씩 한 달에 주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헌금을 교회 광고해서 좀 헌금을 다 많이 갖고 오게 해서 그 개척교회 후원을 하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서 헌금을 막 받아가서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꿈을 꾸고 온 거예요. 그 세 번째 주에 딱 교회 갔더니 저녁 시간에 목사님이 첫 보더 자네 웬일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설교하기로 온 날인데. 목사님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깜빡 잊었네 하면서 오늘 이미 다른 강사님을 모시기로 해서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화가 나겠어요. 얘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무시를 하는구나. 나를 오라 그러고선 또 다른 강사를 세워놨어요. 너무 서럽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절부절하면서 미안해가지고 그럼 다음 달 이 선교 헌신 예배 또 오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면은 그때는 사모님하고 같이 오라고요. 내가 대접도 잘 해주겠다고 미안하니까 사모님도 모시오라고 꼭 얘기했더니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그때 마리아 헌신 예배였는데 마리아가 누군가부터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마리아 헌신 예배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헌금을 많이 가져올 꿈을 꿨어요. 딱 사모님하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자네 웬일인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 헌신 예배 설교하기로. 이거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더래. 목사님 늙으면 죽어야 돼. 내가 또 잊어버렸네. 그리고선 내가 오늘은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잘 얘기해가지고 강사를 내가 바꾸겠다고, 자네를 세우겠다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실 들어갔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서러운지 사모님 손 붙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네가 설교하러 왔냐 동거 들어왔지 그러더니 네가 설교하러 왔냐 동거 들어왔지 하고 책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 후원금 받아가려고 왔어요. 내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백성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헌금 가지러 왔어요.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도 그날 바꿔갖고 순간적으로 자기 간증을 하면서 회개의 설교를 했답니다. 교인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리고 사례비도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은 나를 바꾼 날인데 어떻게 바뀐 날이냐면 거지 목사에서 선교하는 목사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거지 목사에서 선교하는 목사.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 다음에부터 어려운데 5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큰 수천 명의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건짐을 받지 않았어요. 건지셨나이다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응답이 있으면 구원의 날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여전히 사업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고 깨달으면, 뭘 깨달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 뒷길을 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목적과 비전들을 한번 살기로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너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넌 죽을 거야. 아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네가 발견했으니 내가 살려주겠다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요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기도 올라갑니다. 오로지 우리 목적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환란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을 하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게 주신 삶의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 물고기 뱃속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2부 때 조금 전에 특성한 그 성악하는 친구도 저는 잘 몰랐는데 참 신앙이 좋은 친구더라고요. 연대 성악가를 이제 나온 친구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노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고민하다가 서울역 노숙자들을 모아갖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요. 예, 유명한 친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성악을 하는, 내 노래를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그냥 멋진 데 가서 멋진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노숙자들과 함께 그 냄새 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는 거, 그 비전을 갖고 합창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 매스컴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초심. 내가 왜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초심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5절 보니까 요나바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이 12만 명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초막을 짓고 팝콘을 먹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 햇빛이 쬐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어요. 이렇게 뒤집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12만 명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새신자 6명 왔어요. 이 새신자 6명 온 것이 내가 회사에서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2배 성장한 것보다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입니다. 박넝쿨이 더 기쁜 거예요. 지금요, 요나는 12만 명이 구원받은 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보통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식들,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박넝쿨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망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멸망당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든 말든 망가지든 말든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든 말든 그건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을 걷어가시는 걸 통해서
불평할 때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네가 아끼는 것은 박농쿨이고 내가 아끼는 것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너도 좀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박농쿨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11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맞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를 주셨을 때 내 삶의 이유와 충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충돌의 어떤 증거는 박농쿨이냐 한 영혼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에 박농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를 주신 그 비전대로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성공적인 인생 될 줄로